구미교회가 발간한 구미교회 상목교회 100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게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16살까지는 교회 잘 나왔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신 한성도 장로님이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범대학을 가면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79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박 대통령께서 교회 잘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12.6 사건이 터지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박 대통령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여생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인생의 여생의 마지막은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처음 제사라는 단어가 시작한 것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나오는 제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 구약에서 제사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이거를 갖다가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 받으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비로소 제사를 처음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의 징표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처음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인데,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얼마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머슴살이를 시키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 백성들은 일 안 하고 종살이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그저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만 야, 우리 나가야 된다, 나가지 말라. 왜 나가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나가냐? 예배 드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응?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지 전쟁에 피해를 입게 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나간다 못 나간다 막 이제 바로왕하고 모세와 아론하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근데 왜 나가려고 하냐 얘기하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나간다 이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하려고 하냐? 사흘길쯤 광야 가서. 이게 중요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다. 에? 이것을 오늘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신앙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기본 이유가 인간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유독 인간만 예배가 있습니다. 인간만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만 뭔가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 속에만 뭔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살다가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 속에 생명, 즉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말은 천당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높아지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자신이 하나님 되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배 거부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예배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모세와 아론은 완강하게 이런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바로는 막고 있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바로는, 즉 사탄은 예배를 거부하도록 이스라엘 유혹하는데, 첫째, 사탄은 정한 장소에서 예배의 순종을 못하게 하죠. 자, 8장 25절 이해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가 유혹하기를 여기서 드려,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장소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애굽은 우상이들 끊는 곳입니다. 우상이들 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는, 사탄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짬뽕으로 해도 돼,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상이들 끊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사흘길, 어디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로 말하면 정한 장소인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당, 성전이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왜냐? 물질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짓도록 다 준비됐어요. 근데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대신 네 아들이 예배당을 짓게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안 짓고 준비 다 됐지만 아들이 짓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금전교회 성전 지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윗도 못 진 성전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성전을 지었어요. 저는 여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5번째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되면 골프장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니,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된 게 그래?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 가나?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해서 예배가 안 돼요. 근데 골프장만 가면 예배당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도 하다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낫지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주일만 되면 나는 골프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혼을 내면서 그게 무슨 집사냐, 잡사지, 응?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응? 하면서 예배는 정한 장소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잘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도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준비 다 했는데도 아멘 하고 또 순종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라죠. 내가 돈 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죠. 그것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멘 이것만 중심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신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탄은 자손에게 신앙 계승을 못하게 합니다. 10장 8절 이하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각인 가되 두 번째 타협이 아니에요. 각인 가되 어른만 가고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아론이 아니다. 어른도 가야 되고 애들도 가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계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과 아이들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예수 믿고 자녀들은 돈 벌고 세상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계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 어머니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독립할 줄 아는 나라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싸움을 하게 되면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와.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버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난 운이 좋아서 외국에 가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나는 용기가 없다. 자손들에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존감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 정신을 부모로부터 심어서 계속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6.1 전쟁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기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런 신앙의 계승을 자손들에게 심어야만 역사가 살고 민족이 살고 미래가 살고 내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만 잘 믿고 너희들은 열심히 돈 벌어. 그러면 내 대에만 있다가 자손 대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끊긴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거절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노령사회입니다. 노인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어요. 노령사회가 되는데. 여러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1년. 근데 우리나라는 20년도 안 돼서 노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노령사회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엄청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삼각형이 바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역으로. 아이들은 적고 노인들은 많아서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앞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노령사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신앙계승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자녀들에게 참석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정말 잘 키워나가는 내 가문이 돼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하고 너희들은 돈 버는데 힘쓰라.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너 아이들도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계승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헌신 못하게 합니다. 10장 24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 없는 제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손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 뭐냐면 송아지와 그리고 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과 사람만 나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의 제사 예물을 가져가지 말라. 돈 되는 건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제물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아론과 모세는 또 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것들은 처음서부터 나가지 말아라, 여기서 제사 드려라, NO!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아라, NO! 번제물에 쓸 제물 가져가지 말아라, NO!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노와 예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노고 무엇이 예스인가?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이 되고 말씀이고 영적인 것들은 예스, 아닌 것들은 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이득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그런 식의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바르게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공부를 못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많이 틀려, 말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명한 교수가 그의 설교를 듣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렇게 문법 틀리는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조금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나는 원래 못 배워서 문법도 틀리고 말도 틀리는데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지위가 높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따져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못 배웠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교수는 한마디 못하고 조용하게 그저 쥐구멍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이렇게 될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으로 어려웠고 황폐된 민족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인들은 헌신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헌신하십시오 말 한마디 하면 절대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근데 요새 교인들은 먹을 거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헌신 안 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뭘 알아서 합니까?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희생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 척하고 유익이 없으면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신앙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며 그 속에 축복의 은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순종이에요. 예배가 신앙 계승이에요. 미래의 축복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이런 엄청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잘 드리고 자손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세상이었던 지스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은 예배이다. 그렇습니다. 최상의 선물이 예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신앙의 결심을 하시고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 드리며 빠지지 않고 나가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자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배가 사는 곳에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해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내 영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만큼은 내가 꼭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오늘 굳게 내 마음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